예, 착각 하나로 200만 명을 구한 꼬마가 있습니다. 이름은 라이언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학교에서 이제 라이언이 수업 도중에 아프리카 애들이 구정물을 먹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라이언은 이제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미국은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아프리카는 왜 저럴까?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잘못된 정보를 전해줬는데 70달러만 있으면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70달러를 모으기 위해서 쓰레기 버리기, 집에서 이제 쓰레기 버리기, 청소하기, 심부름하기 4개월 동안 70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이제 우물 파도로 우간다에 보내려고 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70달러 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 2,000달러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2,000달러를 자기가 모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에게 우간다에다가 우리가 우물을 하나 파자.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교회를 찾아가서 우간다에 2,000달러만 있으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데 우리가 여기 동참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결국 1년 만에 2,000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그 우물을 기증한 그 마을을 방문했더니 그 마을에서 전체 주민들이 이 깨끗한 물을 먹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축제를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이 학생이 몇 개의 우물을 팠는가 하면요. 1,000개의 우물을 팠고요. 현재는 우간다에 200만 명 이상이 이 라이언 이 젊은이를 통해서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이언이 라이언 웰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기관도 설립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지금 아프리카를 돕고 있다 하는 겁니다. 라이언은 깨끗한 물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 이제 27억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 가톨릭 신자 비중도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는 단순하게 잘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행복하고 행복의 만족 지수가 높고 부유한 삶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톨릭과 또 기독교는 또 달라요.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이들이 뭘 믿죠? 마리아와 수많은 성인들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우상 섬기면 어떻게 한다 하셨어요? 하나님 지지 밟아 버리십니다. 그래서요, 신기한 것은 가톨릭 지역을 지구본을 놓고 딱 보세요. 지지리도 못 살아요. 거지처럼 살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곳은 진짜 잘 살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때로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부유함은 우리로 하여금 늘 행복하게, 행복할 때 여러분 기분 짜지게 행복해야지 그냥 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그런 슬픔이 젖어 있는 행복이면 곤란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누군가의 조그만 도움만 있어도 그것이 내 인생에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그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하여 갈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3장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아주 임박한 종말 사상을 주장하면서 일하지도 않고 남의 도움에만 의존하면서 교회에서 점점 짐덩어리가 돼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하여 바울은 아주 강하게 권면하면서 스스로 일하며 살아가는 모범을 자기 자신이 보여주고 이러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모범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때요? 바울이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선생님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아주 모범을 보여준 겁니다. 자,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게 될 때 그 식사값을 다른 그 유지가 있어요. 거기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낼 수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이 먼저 돈을 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산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죠? 자, 사례를 주는 이와 사례를 받는 이 사이에 상하 관계가 형성된 데 있습니다. 당시에 사례를 받는 이는 사례를 주는 이의 아래 신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충분히 사례를 받을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 사례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헌금해 놓은 돈을 이제 바울에게 사례를 할 때 바울과 그 전도팀을 아래 사람으로 놓고 보게 될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선 때문에 그는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도의 상하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사례를 받지 않는 일을 통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천막 깁는 일을 해야 했는데 특별히 이제 길리기아 다수 사람들은 염소 털로 천을 직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수고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 일행, 즉 전도팀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소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들을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의 특권을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도입니다. 자,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의 집권자들에게까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너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을 너에게 말해줄 사람이 있어. 누구냐? 아나니아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환상을 보고 이 바울은 이방인과 이방 임금에게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사역자로서 부름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해서 그 교회가 개척되면 그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11조 감사예물, 각종 이제 선교예물 그걸 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건을 하물며 우리일까 보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바울이 그 권리를 쓰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가 아닌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방해가 될까 염려했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삶의 본을 보였다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이제 아파트에, 이 아파트는 이제 그, 다른 아파트하고 좀 다르게 주차칸이 지정되어 있어요. 누구 차, 이렇게 해서 그 차를 대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와서 보니까, 자기 차를 대야 될 그 차칸에, 이제 덩치 큰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자기는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뺑뺑뺑 돌다가 자기 그 주차해놓은 그 앞에다가 차를 댔습니다. 아침 자기는 이제 한 12시쯤 나가는데 9시쯤 됐는데 차 빼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거예요. 내 주차칸에서 당신 됐으니까 나 12시에 나가니까 12시 이후에 나가라. 그때 그 아내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더니 차 키 가지고 가서 당장 차를 빼줬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좀 미안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약간 내가 좀 욱해서 그랬는데 미안하다. 그 이야기, 아침부터 되어지는 이야기를 그 아들이 쭉 듣더니 아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어떻게? 저는 아침 9시에 차 나갑니다. 그 전에 이제 차를 빼실 분은 제 앞에 차를 대십시오. 이렇게 써놓으면 어때요? 그래서 그래? 그 굿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 아빠가 이제 자기 차에다 12시쯤 저는 차 나갑니다. 혹시 이중차에서 제 앞에 차를 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저는 몇 시에 나갑니다. 몇 시에 나갑니다. 그렇게 글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의 지혜를 통해서 그 아파트가 이제 분쟁이 없고, 그 조그만 아이디어 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 겁니다. 한 아이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당당하게 사역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한 것은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또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내 권리만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내 오른뺨을 쳤어요.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그 악감정을 나한테 푸는 거죠. 그런데 이 오른뺨을 맞을 때 강제로 맞은 거야. 그런데 왼뺨을 돌려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내 자의로 때리려면 때려라. 또 한 가지 더, 누가 나더러 우리를 같이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 병사는 아무 유대인이든지 간에 자기 짐을 지우고 오리를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리를 가는 것은 내가 억지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심리 가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 자의로 가는 거야. 억지로 하는 것과 자의로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모범이다. 자, 그런데 모범이라는 게 뭐예요? 실천이 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모범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백날 천날 이야기해 본들 우리가 성경 중에 산상수훈이 참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성도들의 삶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천국 시민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귀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통해서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점이에요. 자, 바울과 그 선교팀이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로 물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 스스로 무엇을 하게 한다. 여기 오직 스스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스로 무엇을 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모범이에요.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가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이 결정하고 그 결정을 삶으로 드러내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성도에게 이익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천막 깁는 일을 한 것은 자신의 삶을 낮추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는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주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주었고 복음으로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신이 본이 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자, 과연 우리는 누군가의 삶의 모범을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니치 엔지니어링에 1년
한 8개월 정도가 그렇게 다닌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새도 못 내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니까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회사에서 나 같은 거를 써주니까 감사하죠. 근데 현장에 가면 이제 거기 뭐 11시까지 와라. 그래서 저는 그 시간보다 더 일찍 갔어요. 한 30분 일찍 가서 창고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이게 그 일하는 그 일이 뭐냐면 전기선이 가야 모든 일이 일어나요. 그 전기선 까는 게 이 플랫폼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가 거의 한 240m 정도 되는데 거기 중간중간 이게 콘센트가 있어도 전기선이 쭉 깔려 있어야 일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면 장갑을 딱 끼고 그걸 전기선을 리드선이라 그래요. 리드선을 쫙 깔아요. 내가 늘 그렇게 하니까 거기 박희덕이라고 하는 이제 나이는 상당히 이제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데 그분이 내가 이제 목사인 걸 아는 거예요. 어쩐지 형님은 달라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했더니 형님 목사님이시라면서 그랬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군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뭐가 다른데? 저 같으면 이런 거 안 합니다. 아는 사람 시키고 말지. 그게 뭐냐면 당신은 아랫 사람을 시킬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왜 선수 그 일을 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빨리 뭐라도 시작해서 빨리 일이 끝나게 만드는 거기에 과학적인 시스템, 그 공부도요. 거기에 이제 뭐 한마들이 잔뜩 있습니다. 망가진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빼내가지고 빨리 이제 본사로 보내서 빨리빨리 수리해가지고 오게끔 해야 되지. 그거 놔두면 안 되거든. 그 나중에 일 다 마치고 나서도 되나 안 되나 다 실험해 봅니다. 그 친구가 역시 목사님이셨군요. 여기 오늘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는 모범,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울에게 있어서 훌륭한 아들이면서도 스승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마가요. 마가요는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예수님의 족적의 삶을 마가복음을 썼지만은 마가복음을 쓴 것 그 이상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에게 예수님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처신해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카네기는요, 스코틀랜드에서 살 길이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어머니랑 함께 이제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월급이 1분 25센트였대요. 대단하죠. 1불 25센트. 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30분 쉬면 카네기는 10분 쉬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세 때 이제 한 달에 25불 받고 철도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했는데 이 사람은 아침 6시에 출근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일해야 될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저처럼 어떤 공구가 있는지 이 망치도 있잖아요. 하도 그냥 망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망치하고 망치 손잡이 망가뜨리는 게 일수예요. 그 왜 망가지는지 몰라. 그게 요령이 없어서 그래. 목이 딱 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망치는 이제 아예 손잡이를 쇠로다 만들어 놨어요. 쇠로. 용접을 해가지고. 근데 그것까지도 끊어먹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카네기는 진짜 9시까지 출근인데 6시까지 출근해가지고, 그 회사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 철도에 대해서 이제 깊이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철도가 고장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 철도 궤도, 그게 전부 나무로 돼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쇠로 바꿔야 된다.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이제 오늘날 철도 이렇게 레일을 보면 이렇게 I자로 돼 있잖아요. 그걸 이 사람이 고안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새로 된 레일이 깔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카네기는 대승하게 됐고, 카네기를 강철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본받게라고 하는 단어는 모방하다 그래. 모방하다. 똑같은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누구와 똑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김이만 장로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때 이분이 이제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붙잡혀갔어요. 학교에 다 붙잡혀가가지고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믿는 사람 5개 있는 거죠. 그때 이 김이만 이분은 예수 믿는 청년이었어요. 청년. 근데 예수 믿는 나로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학교에 이제 가서 끌려가 있으니까 그냥 다 널브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근데 일단은 교실을 청소하고 복도를 청소하고 그다음에 제일 더러운 데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냥 진짜 더럽기 짝이 없는 데를 싹 물을 떠다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인민군들이 보고 인민군 장교가 봅니다. 저놈은 뭐가 틀려도 틀리구나. 근데 어느 날 인민군 장교가 부르더래요. 동무 이리 오시오. 네? 이거 휴가증이요. 내가 동무 하루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하루 쉬고 그리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오시오. 휴가증을 받고 이제 자기 집에 가서 하루 쉬고 그리고 그때는 아침에 10시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부 다 그냥 총 쏴서 다 죽여버리고 인민군들은 북한으로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모범적인 삶을 사니까 그 인민군 대장도 감동받은 이런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그런데 이 김이만 이 집사님이 거기서 깊게 생각한 거예요.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왜 나를 살려줬을까? 그걸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쟁 부하들을 데려다가 전쟁 부하 1000명을 길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데 자기 애들이 아빠, 우리는 아빠 얼굴을 또 한 번도 볼 수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야 이놈 시키더라. 너는 그래도 아빠도 있지만 쟤네는 아빠가 없지 않냐. 그거 한 가지만 해도 너는 감사해라.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 1000명을 전쟁부하 1000명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내가 작은 예수로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도록 명령받고 있는 거예요. 더 멋지게 이 한 주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